합니다. 주는, 자, 제가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했을 때 주는 하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신, 아멘. 여러분, 이 고백 안에 여러분 모든 인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목숨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데, 이 목숨이 여러분 누구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죠?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목숨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려보려고 하죠. 그런데 모든 생명과 호흡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자식을 살려보려고 하지만 살릴 수 없죠. 여러분, 내 목숨으로 누군가를 살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되면 병원에 자기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훌륭한 생각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 사람이 죽으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장기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목숨, 이 목숨은 그냥 한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육신의 목숨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동안, 여러분 목숨이 있는 동안 여러분이 영원한 것을 남기실 수 있어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자식을 살리고 싶고, 내 생명이 다하는 날 내 장기를 줘서라도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러나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훌륭한 생각을 넘어서서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깨달을 때 모든 것이 회복되죠. 말씀은 어느 정도로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빛이 있죠.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아무것도 없었던 흑암, 공허, 혼돈, 그것이 세상에 있었을 뿐인데 거기에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 단순히 태양이 아닙니다.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 속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릴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죠. 우리에게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도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회복하는 건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생기를 가져다 주죠. 말씀 들을 때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삶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기준도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이 오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 인격을 치유하십니다.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신다.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받는 자세를 이렇게 가지고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보면 바울이요 굉장히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의 이 고백과 편지와 말씀을 통해서 세상 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창세기 22장을 가보세요. 창세기 22장입니다. 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8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제물로. 그때 모든 채비를 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똑똑한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은 없습니까?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전화를 다 꺼주세요. 제가 하다가 전화에 집중이 흐트러져 가지고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전화 다 끄세요. 이거는 기본 매너예요. 매너. 상식 없는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꼭 항상 끄고 들어오세요. 네, 제가 지금 전화벨 소리 띵띵띵띵띵띵 제 머릿속이 띵띵띵띵 하죠. 지금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다 꺼주세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가봅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죠.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그럼 아브라함 믿음을 보세요. 아들이 재물 어딨냐라고 하니까 너야라고도 안 하고 우물쭈물하지도 않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소유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죠? 하나님 내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것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분명히 뭐랍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의 목숨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의 모든 것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로 나를 위하여. 지난주에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 하고 산다고요? 나를 의식하고 살고, 돈을 의식하고 살고, 명예를 의식하고.
하나님만 의식 안 해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과 맞는가? 그 질문부터 하라니까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이 마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맞는가? 저는 언제 가장 답답하냐면 뭐 경제가 어렵고 그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전혀 영적이지 않을 때, 영적으로 안 느껴질 때 답답해요.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믿음도 없고 말씀도 안 붙잡고 기도도 안 하고 전혀 영적으로 안 느껴져요. 불신자보다도 못한 상태에 있는 때 가장 답답해요. 제일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가졌는데 못 누린다라는 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문제를 허락하셔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를 허락해서 못 깨달으면 하나님, 목숨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여러분, 복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팔이 잘릴지라도 복음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다리가 잘릴지라도 복음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팔 하나 없는 게, 발 하나 없는 게 장애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복음 못 깨닫는 게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영적 장애인에게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영적 장애인 상태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뭐랍니까? 당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결핍, 어떤 갈등,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 갈등 상황에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신 것을 나타내소서. 이게 믿음이지. 이삭에게 막 변명하지도 않아요. 우물쭈물대지도 않아요.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들 뭐 경제 문제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겪고 있고요. 우리가 안 어려웠을 적이 있었습니까? 항상 어려웠잖아요. 그냥 주어진 것에 익숙해서 살아온 거지 안 어려웠었던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어려웠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형편보다 나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는데 풍랑이 온 거지. 풍랑이 와서 배가 흔들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지죠. 그러고 나면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과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요, 과연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지느냐. 우리는 문제가 와도 응답을 받아도 안 누려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 그리스도로 답을 얻으라 강단에서 나올 때는 아멘 하잖아요. 근데 왜 내 삶에서 적용할 때는 안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거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아멘 하는데 문제 올 때, 갈등일 때는 왜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문제와 갈등을 허락하신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갱신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갱신할 것을 두고 허락하신다니까요.
제가 막 뜨거울 때, 복음 듣고 뜨거워서 현장에 막 뛸 때, 영접시키고 막 할 때 많은 사람을 영접시켰는데요. 제가 그것을 그만둔 그 시기가 있어요. 왜 그만뒀냐면 영접 아무리 시켜도 우리 교회 안 와. 영접 아무리 시켜도 부흥은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내 숨은 목적이었고 숨은 동기였고 숨은 거였죠. 계산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산은 뭐였냐? 그 수많은 사람을 영접시키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인 바뀌지 않는 각인들을 바꾸시는 목적을 가지고 내게 그 일들을 하게끔 영혼들을 붙여주셨던 건데 내가 한다고 착각했던 거예요. 내가 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의 수준 속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붙이신 줄 압니까? 그리스도 누리라고 붙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지면 제일 힘든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면 제일 쉬운 게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브라함처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바울처럼 바울은 도대체 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했냐? 이걸 찾아내겠죠. 저와 여러분의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이유로 바뀌어야 됩니다. 바울은 한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았어요. 한 영혼에게 오는 운명과 재앙과 심판에 대한 원인을 절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자기 운명, 이미 들어가 있는 거, 이미 내려와 있는 거, 대물림되어 있고 들어와 있는 것 거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서 못 벗어나요. 이게 운명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이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운명의 상태였느냐? 에베소서 찾아보세요. 꼭 다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자고 구원을 얻은 자면 오늘 이거 읽을 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운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운명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 된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또 어떤 운명이냐? 이사야 64장 6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 꼭 다 찾아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구약에 있죠.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무엇을 해도 불의한 자리였어요.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해도 열심히 살아도 착하게 살아도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해적선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 운명이 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초등학생도 깨닫더라고요. 네가 해적선에서 열심히 하면 바깥에서 사람이 볼 때 어떻겠냐, 착하다고 그러겠냐 했더니 나쁜 놈이죠. 부천 TCK 현장 갔더니 해적선 안에서 열심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산다?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오늘 뭐랍니까? 부정한 자 탓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갑니다. 우리의 운명은 그냥 바람 같아요. 또 하나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었던 게 우리 운명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겁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쉴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 딸이 요즘 저를 따라서 그 클라이밍을 배우고 있어요. 네. 잘하는 애가 누구냐? 정예빈 첫째 딸이 잘해요. 근데 잘하는 이유를 보니까요, 잘 배웠어. 그러니까 잘 듣고 그대로 하는 거야. 이해해서 원리를 이해해서. 하는데 누가 제일 힘들어하냐? 정예린. 이거는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조금 듣고 아는 척하고 앞에 설치더라고요. 누구 닮았냐? 저를 닮았어요. 지가 이렇게 싹 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구나 했는데 톡 떨어지는 거예요. 예빈이는 처음부터 30번까지 가더라고요. 아장아장하면서도. 근데 그 원리가 뭐냐면 돌을 잡는데 돌을 탁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돌을 잡으면 손은 걸쳐놓고 다리를 삼각형 만들어서 몸을 지지하면서 코어로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클라이밍 쉬워 보이죠? 해보세요. 저 했다가 손에 부하 오고 이게 굳어서 안 오므려지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그대로 선생님 가르쳐준 대로 한 개 가서 삼각형 만들고 앉아서 팔을 털면서 쉬어요. 누가? 정예빈. 그거 또 한 칸 가서 원숭이처럼 또 잡고 그래서 아빠 여유까지 부려요. 저는 15번 만에 떨어졌는데 우리 그 예빈이는 30번까지 갔다니까요. 첫날 엄청 놀랐어요. 뭐든지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듣는데도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찾았어요. 아, 내가 살이 많이 쪘구나. 코어 근육이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 그 클라이밍 하나 보는데도요, 이 사람이 잘 듣는지, 잘 이해하는지, 잘 적용하는지 다 나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듣는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헤매고 누구는 왜 방황하고 누구는 아예 그냥 밑바닥에 붙어있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쉴 줄 모르면요, 똑같이 육신생활 하듯이 신앙생활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쉴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이냐 아니냐 그걸 점검할 줄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지금 선택이 그리스도와 맞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쉴 줄 아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헌신을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한계가 오는데 한계 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도 얘기하거든. 근데 이제 한계에 오면 이제 멈추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요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달려갈 줄만 아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쉬더라고요. 말씀 듣는 것도 쉬고요.
기도도 쉬더라고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이게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로 살아요. 여러분에게 한계 올 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이게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여러분, 정확한 복음부터 확인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셨던 여정을 솔직하게 나한테 말해줘 보세요. 내가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말해주는 것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들어보세요. 반드시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각인뿌리 체질이 내립니다. 술을 마시고 푼다? 절대 술 마셔서 여러분 현실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안식을 통해서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에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게 토요일 날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번 주에 일어난 일과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무슨 상관이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또 새로운 방향과 언약이 무엇인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주일날 온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맞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계시는 거 맞습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이런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바울은 안 거죠.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인생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나의 목숨을 버릴 만큼 귀하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인생은 살면 살수록 뭐가 옵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와요. 얼마만큼 옵니까? 사람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아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만큼 옵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질병이라는 걸 아는데 어떻게 보면 약도 있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불치병과 난치병, 질병만 오는 게 아니죠. 후대에게는요, 내게 있었던 똑같은 영적인 문제, 고질적인 문제가 대물림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 대물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거 아십니까? 조상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유산이 물려가요. 제사를 많이 지낸 집안은요, 그 제사를 지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두고 말씀하신 저주와 재앙이 3, 4대까지 임합니다. 무속인 자녀들 한번 만나보시라니까요. 종갓집에 한번 조사해 보시라니까요. 이 문제 다 와 있어요. 이 문제 가장 많이 온 것이 누굽니까? 복음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줬는데 복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이따가 확인하겠지만 지금도 사실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재앙에서 하나님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리스도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멸망당할 것 같은 얼굴은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으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변호하신다고 하셨죠. 여러분들이 뭘 잘했고 잘못했고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이 제일이라? 사랑이 제일이라.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만 남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랑만 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찾아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한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느냐?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을 찾아보세요. 에스겔 3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 함께 합독합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뭐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메시지가 그냥 두려움의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 그런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널 사랑했잖아.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을 자기도 모르게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보세요. 사랑을 줄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볼 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함께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큰지 확인하신다면 여러분들 천천히 회복될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이 사람이 잘하다가 못하면 막 왜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이가 잘하다가 갑자기 못하면 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 원래 잘했잖아. 격려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잘하던 분들이 탁 떨어질 때 그때요 막 안타깝고 아쉬워서 제 마음에 막 격려, 위로 그러면서 막 동기 또 막 내 어떤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서 말이 강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이지. 나는 하나님의 국자야. 나는 하나님의 밥 주걱이야. 여러분 요리하실 때 국자가 소금 더 넣어, 고춧가루 더 풀어, 안 그러잖아요. 도구는 내가 쓰는 만큼 쓰여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확인시키면 돼요.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바꾸시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내 수준이고 내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던데. A와 B가 있어요.
근데 이 B가 계속 A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 하는 거라. 근데 저는 본 게 있어요. 이 A는 분명히 구원받았어. 분명히 복음이 있어. 단지 자기 안에 이미 복음 이전에 들었던 각인 뿌리 체질 못 넘어서는 거라. 영향받고 있는 거라.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복음 있는 거 봤다. 근데 이 문제가요, 항상 모든 관계에 있어요. 중직자 관계에서도 그렇지, 렘넌트 관계에서도 그렇지, 교역자 관계에서도 그렇지, 목사 관계에서도 그렇지, 지역을 떠나서 똑같아. 이 사람이 뭐라 행동하든 이 안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으셨다니까요. 맞죠? 그럼 우리가 신뢰할 거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복음을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1부 때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복음 가진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때문에 나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견딘다. 사람이 안 바뀌는 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동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갈등하든 저렇게 갈등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이렇게 행동하든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 들은 것 맞다면 그 복음을 보고 신뢰하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하시는 신실한 일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남편 욕하지 마시고, 아내 욕하지 마시고, 자식 욕하지 마시고, 성도 욕하지 마시고, 중직자, 목회자, 교역자 욕하지 마시고 다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죠. 민수기 8장 19절 찾아보세요. 민수기 8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레위인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재앙을 막을 자로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레위인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의 축복 속에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재앙 막을 자요 빛을 비출 자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말고 복음 확인하여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영적인 상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자, 옳게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 도움을 얻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도움을 얻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받는 자는 하나님으로 힘있는 자인데 그게 어떤 것으로 되어지냐? 정확한 복음이 확인될 때 되어진다. 정확한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 구원의 길을 한번 다시 들어보자. 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내 여정을 한번 점검해 보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다면 아주 정확하게 도전하시고 실현하는 거죠. 분명히 정확한 복음이 확인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감동하게 되고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들과 주신 것들을 확인하는 것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냥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늘 그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어느 정도로 그 목숨을 아깝지 않고 버릴 만큼 사랑했느냐? 한 지역이에요. 돌에 맞으면서도 죽음을 어떻게 보면 당하면서도 한 지역에 들어가서 제자를 세웁니다. 한 지역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정리해보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한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 살릴 때 하나님의 인도 받고자 여러분의 지역을 놓고 금식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제자를 세우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늘 하고 계시지만 금식하면서 해보셨습니까? 바울은요,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요. 그만큼 뭡니까? 바울은요, 영혼 구원을 두고 자기의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집중한 거죠.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셔서 바울에게 주신 응답을 통하여 이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오늘부터 내가 금식해야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지역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산동 사랑하십니까? 삼산동 사랑하십니까? 인천 사랑하십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그냥 그냥 집이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아왔으니까 하나님은 그 지역을 두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맞는 말인데 왜 그 시간표에 살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살게 하고 계실까요? 질문해 보세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우리 박은주 목사님이 이사 가신다고 언제 들었는데 이사를 어디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가시는 그 지역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시는 그곳을 두고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이 있는 것을 사랑했고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사랑한 거죠.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40절에 보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주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부르시죠.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루디아의 마음을 복음을 들을 때 여십니다. 전도는 되어지는 거야. 입을 닫고 있었던 게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 듣는 중에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여셨어요. 복음은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은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성령이 마음 문을 여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귀신 들린 여인이 치유받고 그 뒤에 감옥에 갇혔는데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죠.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전도 계획을 두고 사랑할 수 있는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오늘 발견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헬라인 귀부인 그들이 돌아오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가게 되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에베소 지역에도요,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쪄들은 이 지역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곳임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사랑함으로 질문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은요, 237개 나라 중에 나의 선교지, 선교 나라를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빛의 경제가 다 들어있어요. 강대국이었던 애굽은요, 완전히 뭐 물이 우상되어 있고 개구리가 우상되어 있고 메뚜기가 우상되어 있고 모든 게 우상되어 있잖아요. 애굽에 재앙이 임하는데 우리가 짧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지금 다 읽기는 어렵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무엇이 임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시편 78편 44절에서 5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강대국 애굽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신 모든 재앙은 그 강대국의 우상이 되어 있고 신이 되어 있는 것을 무너뜨리는 여정이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걸로 말미암아 오는 재앙을 막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거죠. 시편 78편 44절부터 51절까지 같이 함께 이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애굽에 왜 강대국의 재앙이 임했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절대 이유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은 애굽을 복음화하라고 요셉을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번영하게 되어지죠. 애굽에서 나올 때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강대국인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국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요? 그 땅에 복음이 없어 재앙 올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재앙을 겪죠. 왜 겪습니까? 이들은 노예로 가고요. 전쟁으로 괴롭힘 당하고요. 포로가 되고요. 이건 정부 역사 아닙니까? 또 속국이 되어지고요. 유랑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복음 몰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죠? 전 세계에서 2위예요. 이 한국이 이렇게 번영하고 부흥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여러분 하신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민족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은요 늘 역사를 한번 보시면 압니다. 사방의 강대국에 늘 압박당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나라예요. 평균 연령이 언젠지 몇 살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오자마자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들어오자마자 병원부터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 하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병원 짓고 학교 짓고 교회 지었어요. 한국에 복음 들어온 지 2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 100년 만에 얼마만큼 이 축복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야 될 게 있어요. 지금 한국의 후대들이 지금 마약에 쪄들어간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10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10대들의 꿈이 약에 취하는 거예요. 뭐 이런 꿈이 있습니까? 지금요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상 보셨을 겁니다. 미국에 지금 또 필리핀, 태국에 마약이 상용화되면서 아이들이요 마약이 들어있는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 집중력이 떨어지고 학업이 안 되고 이빨이 썩고 얼굴이 바뀌고 하는 것들 영상 다 보셨을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잖아요. 근데 한국이 가장 빨리 망할 거라고 모든 사회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죠. 왜요? 애를 안 낳아. 우리 번성교회 모든 청년들은 빨리 결혼해서 4, 5씩 낳으시기를. 저보다는 많이 낳으시기를. 복음 가지고 많이 낳으면 축복인 것 같아요. 후대들이 뭐 여러분은 내가 그런 만큼 아니까 뭐 그렇게 하지만 진짜 문제는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정도 그렇고 가문도 그렇고 모든 나라도 그렇고요. 후대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이 후대가 재앙 만나는 이 시대에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다 살리는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대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들어갔냐? 바울은 늘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아이 만나는 걸 즐겨 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를 만나는 걸 즐겨 하세요. 아이 만나는 게 힘들고 젊은이 만나는 게 어렵고 복음 때문에 만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후대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같이 쭈글쭈글한 게 뭐 나같이 나이 먹고 내가 이렇게 힘도 없고 애들하고 뭔가 세대가 안 통한 거 왜 세대가 통해야 됩니까? 복음이 통해야죠. 애들하고 세대 차이가 난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거죠. 그거는. 근데 복음은 차이가 안 납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의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가 만난다면 세대가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죠. 그런데 복음은 통합니다. 여러분이요, 요걸 사모하세요. 그래서 아이들 만나는 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 아니라는 거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이들 만나는 게 어려워요. 내가 복음 아니니까 어려운 거지. 복음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하고 소통이 어려운 건 내가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돼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요. 오늘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얼마만큼 바울이 사랑했는지 그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정말로 운명과 사주팔자와 재앙과 멸망 가운데 죽어가는구나. 죽어가는 걸 보면요. 그게 동물이라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면요. 누구든지 가서 돕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요즘 그 영상 엄청 뜨던데요. 서로 막 심폐소생술 해주는 거. 그래서 살려내는 거. 아니 사람의 호흡이 멈춰가는 것도 우리가 막 하는데 우리의 눈은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을 봐야 돼요. 한 영혼이 복음 없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한 지역이 한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지역, 한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영혼의 감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요 반드시요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주신 말씀을 확정하고 확정된 말씀을 매일 확인하시고요. 새벽 강단을 들으시고 기도 수첩을 들으세요. 이거 안 하면서 뭐 응답이 없느니 문제가 왔느니 힘들어 죽겠느니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거 안 하면서 그런 말 하지 마시라니까. 이거 안 하면서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낮에는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미를 찾아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밤에는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 동안 막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 말 저 말 막 만나서 이미 내 머릿속과 내 마음속이 이미 무기력하고 힘 빠져 있을 거 아닙니까? 조금 힘내세요. 조금 싸우세요. 한 번만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찬양을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예배를 가지고 하셔도 좋습니다. 뭐든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를 확인하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된 시작과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 소중한 목숨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데에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얼마만큼 그들을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일에 하나님 가치를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죽어가는 세상, 죽어가는 사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죽어가는 영혼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집중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언약과 이유가 나의 절대것이 되고 이걸 가지고 현장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셔서 현장의 망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